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11번째 강좌로 전도서와 불교, 도교의 세계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윤회적 세계관은 불교의 사상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하나를 취하되 하나를 정죄하지 않는 인간 정신과 상통합니다. 하나를 취하되 하나를 정죄하는 인간 정신의 경망스러움을 일시에 뒤집는 반전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극단의 경향을 냉철하게 살피게 하는 심오한 경지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색과 공은 정반대의 성질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를 취하면은 하나를 정죄하는 그런 인간의 경망스러움, 이게 깃발이다 그러고 저걸 정죄하고 또 여기가 깃발이다 그러고 저걸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뒤집는 반전이 바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극단의 경향을 냉철하게 살피도록 하는 심오한 경지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의 카주라호 사원 외벽에는 은밀한 남녀의 정사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될 사원, 그것도 외벽에 보란듯이 그런 아주 민망한 포르노 장면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음지의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종교, 양지, 음지 따로 나누지 않고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나눠서 같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호방한 정신세계를 오히려 그 사원에 벽화들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아주 최고 경전인 금강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파악할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법이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7의 무득 무설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중 부정은 인도 불교 수타니파타, 아함경, 금강경, 용수의 중론 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맥을 이루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비유이 비무고. 비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비비유이 비비무고다. 이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참 복잡하게 말을 꼬아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말이 상대적이지만 비교적 우리가 있고 없다 하는 말은 아주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책상 위에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두 개가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이런 상태에 있다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게 없는 것이죠. 없긴 뭐가 없어요. 그냥 이런 상태의 모양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가 있긴 뭐 있어요. 그냥 이 책상 위에 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있다 그러고 이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그냥 상대적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보면은 굉장히 대칭적입니다. 좋다, 나쁘다,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선하다, 악하다. 모든 게 아주 명백하고 대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쓰는 한 이 대립과 양극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언어란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최소한의 도구지만 때로는 인간을 어떤 편견 속에 가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언어는 전부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사람 좋아? 아, 그거 좋아. 그럼 뭐 덮어놓고 그냥
경험도 안 했는데 좋다고 그러고, 그건 나쁜 놈이야. 그럼 그냥 무조건 그 구겨서 그냥 경험하기도 전에 휴지통에다 그 사람은 인간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우리 언어로 그 사람 어때를 뭐 수백 수천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서 좋아, 나빠 이렇게 단순하게 양극화시키는 것이 또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를 쓰는 한 범죄를 하는 거죠. 시험을 보고 온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험 잘 봤어? 그냥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죠, 아이들이. 선 보고 온 딸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 이거 뭐 처음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건 경험해 봐야죠. 근데 답을 듣는 사람은 좋다 나쁘다 이 딱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원화된 언어의 어느 한 규정으로 밝혀줘야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있는 것, 이게 없는 것,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취하려는 쪽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화나게 하면 나를 분노하게 한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한숨 자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분노가 사그러지고 분노했던 그런 자신이 민망스럽고 쑥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불과에서는 이런 것을 아상 또는 아집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잊어버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이성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불교의 진리는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참다운 진리를 표현할 때 단지 빙긋 웃는 여마시 중의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말을 쓰고 말로 표현한다면 편견의 세계에 몸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풍랑의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종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경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비해서 선종불교라는 것은 그런 경전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다 쳐버립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서로 대립된 언어로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언어를 쓰는 순간 이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불교는 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수련하고 기도하는 그 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신 한태동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스승이신데 이런 불교의 진리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X는 non-X다. X는 non-X다. 이게 뭐예요? 아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X와 X 아닌 것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비유의 비비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불교에서 비유의 비무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진리는 X도 아니고 X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비비유의 비비무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까 이것이 있다 그리고 이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 둘이 다 상대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말로 진리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두 가지의 대칭이 또 들어갑니다. 있다 없다 하는 말과 아니다 기다 하는 말의 두 가지 대칭이 거기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완전한 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의 비무이기도 하지만 비유하는 것을 한 번 더 부정해서 벗어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비유이 비비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그 기준도 벗어나지만 아니다 기다 하는 그 대칭에서도 벗어나야지. 이렇게 이중부정해야지만 완전히 대칭적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수학적인 언어로 언어의 양극성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교의 노자의 도덕경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하계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미지위미,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것은 꾸며진 아름다움이고 사악한 것이다. 계지선지 위선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은 위선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기불선이, 그거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2장의 첫 줄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예언자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다.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할 때 화가 있을까? 만약 이 세상이 완성된 세상이라면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억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모든 이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실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쪽으로는 미움을 사고 한쪽으로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억눌림 당하는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은 단지 미움을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도덕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는 이제 그러므로 그런 거죠. 유무상생, 있고 없음은 서로 생겨난다 하는 것이죠. 난이상성, 어렵고 쉬움은 서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장단상교, 길고 짧은 것은 서로 견주는 것이다. 하나만 있으면 길인지 짧은지 모르죠. 두 개를 견줄 때 길고 짧은 게 생기는 거죠. 고하상경, 높고 낮음은 서로 기대어 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대칭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성상화, 음과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상수,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것이다. 이쪽이 머리가 되면 앞이 되는 거고 이쪽이 머리가 되면 그 뒤에 있는 게 앞이 되는 거죠. 서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도덕경의 말씀인데 여기서 대꾸를 이루는 유무, 난이, 장단, 고하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수학적 공식으로 보면은 X는 non-X다 하는 말씀이죠. 도덕경에 이런 대조를 계속 이루어 갑니다. 도덕경 1장에도 이런 양자는 차양자동 출이 이명이다. 양자는 동일하지만 출이 이명이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로 보시는 거는 이 밑에 설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간적인 대조를 시간의 축으로 바꾸면 도덕경 1장의 첫머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하더라도 부를 수 있지만 비상도, 항상 도인 것은 아니다. 명가명,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붙일 수는 있지만 비상명, 항상 그 이름인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아까 X는 non-X와 같다 하는 그 말, 고하, 장단, 전후 이런 그 대칭적인 말이 서로 같다 하는 말씀을 시간의 축으로 바뀌어 놓은 거죠. 도가도, 도라고 이름 붙일 수는 있지만 항상 도인 것은 아니다. 명가명,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항상 그 이름다운 것은 아니다. 다시 전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규정되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상대적입니다. 이 불교나 도가의 정신과 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선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세상 어느 곳에도 물들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사와 떨어진 곳에서 진리를 논하는 도인인 삶을 지향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현실에서 마음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전도서는 궁극적인 선악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물들지 않는 그런 도인다운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전도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현실에 마음을 다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심판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을 행하던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4절까지 보았습니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하나님은 중립적인 위치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편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런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편당성이라고 그러죠. 약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서양 철학의 모태가 되는 힐압의 신 개념은 신을 불편부당,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쪽에도 당파를 짓지 않는다 하는 개념으로 신을 설명합니다. 전지전능, 절대자유, 이런 것이 힐압의 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 개념은 결국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됩니다. 이런 신 개념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대신 내면적인 평화,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신학적 관념주의에 귀결되고 맙니다. 마치 도인인 양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 손 담그지 않으려고 때 탈까 봐 옷자락 들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내면적 평화주의는 또 다른 초월주의에 불과합니다. 도피주의입니다. 이것은 지배자가 이용하는 고차원의 합리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상한 척하는 논리의 덫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은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에 눈 감고 내면적 평화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세상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도 30세의 청년 예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성전을 숙청할 때 채찍을 들고 성전의 상인들을 뒤집어 엎는 폭력을 감행했습니다. 그를 옳고 그름의 경계를 초월하는 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와 전도서는 해체주의를 뛰어넘는 논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3장 17절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심판 이전에 우리가 판단하는 선과 악은 모두가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절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판단 내리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또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오고 판단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리는 판단들에 대해서 그 상대성과 한계를 수용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편에도 가담치 않는 도인인 양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담하고 판단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다 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판단대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지라도 바로 그것이야말로 편당성을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 유보하는 신학이 내포하고 있는 참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